그만큼 묻었어요? 사진 꽂힌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니 우리 예배가 이따 할게. 예배 보니까 이따 할게. 아, 10월달이네. 벌써 2023년도 10월달. 10월달 세 번째 주, 오늘 22일이네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누가 기도할까요? 28장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고개 눈은 강림하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고개 눈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한쪽 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불편하고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돌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일마다 모든 것 잘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창념치 말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이 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곧 적지 아니하고 본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보고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 직접 글을 내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그 생활한 거 구수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이제 정립을 해서 쓴 거예요. 쓴 거고 모세 오경 먼저 모세가 썼다고 하고 그 선지서 같은 거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썼죠. 그들이 썼고 저 사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 이거는 사복음서는 요한은 저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쓴 것 같고 마가가 그때 당시 예수 시대에 그 사람이 예수를 먼바치에서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썼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글귀가 좀 암시가 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이라 하자, 마가복음이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태복음이든 그 모든 복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30년 세월을 그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그 가르치시고 하던 얘기, 그 보고 들은 거, 전해 들은 거, 이런 얘기를 계속 저 사람들이, 그 예수 제자들이 전했어요. 전하다 보니까 12제자도 그렇게 전했고, 야고보를 비롯해서 베드로부터 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했고, 근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학업을 한 고학력자는 아니었어요. 배운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부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전하던 말이니까 조금 이렇게 뭐 근래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저 누가라든가 마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를 좀 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어쨌든가 전해오던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그들이 적었고, 그 적은 시기가 보통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40년 후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더니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그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러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처벌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를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보는 말씀 1장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자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게 사는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처음에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라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그때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인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디모데 교회들에게, 디모데 교회라기보다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같아요. 2절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맞네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네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 바울 사도의 지금 이 디모데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작정하고 맹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을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이 예수, 다메섹에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네요. 3절에 보니까 이 지금 마게도냐로 갈 때 이게 3차 전도 여행인가 4차 전도 여행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마지막 전도 여행 때 같은데,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거기서 디모데에게 권하였죠.
에베소서에 머물라.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 요즘의 말로 하면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야기죠.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잖아요. 물론 정석적으로 가는 교회들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꼬부리고 오도시키고 엉뚱한 데로 가게 하면서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 이단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왜 이러냐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들은 그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농락할 목적으로다가, 그런 목적으로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왜 내가 선하게 공존한다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악이 섞여가요. 항상 우리들 주위에는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마를 따라가는 나쁜 놈이 있다는 거죠.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는 거죠.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거죠. 못하게 하고 너희들도 그런 데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이런 얘기죠. 4절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는 지금 들어온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 신화죠. 우리도 그 단근 신화가 있듯이 이때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신화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창세기에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해요. 따져요 그거를. 물론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거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다 보니까 기억력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집착을 하고 창념을 하고 싸우나 봐요.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족보라든가 그런 신화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겁니다. 하려 함이라. 어린 것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경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그런 거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일로 다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냥 다투기만 하다 끝나는 거지, 너네들이 알 수도 없고 그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일을 갖다 알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그냥 대충 알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전해왔다는 거를 알고 가면 되는 거지, 너무보다 집착하지 말라 이거지. 예?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를 경계하라고 지금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너희들이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으로다가
내 가슴 양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거짓말하면은 마귀의 비랬잖아요. 거짓 속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 거짓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참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사랑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기 오늘의 주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의 주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주제는 그 다음 주에 나오지만, 오늘 저기, 디모데전서 1장의 전체 주제는 율법을 법 있게라는 말씀으로다가 주제를 삼았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이 법 있게라고 여기는 이대로 돼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바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내가 보는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이랬는데, 법 있게 쓴다는 거는 율법을 법대로 바르게 쓴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체 주제는 율법을 법 있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8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착한 양심을 가져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착한 양심, 또 선한 양심. 착하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하는 걸로 소개할 수가 있는데, 그 착한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까 여기 5절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이 나오니까 그 주제가 생각나서 좀 말씀 보다가 중간에 주제가 뭐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그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옛날에 해온 역사라든가 뭐가 어떻게 되냐 잘못됐네 하면서 따지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남들한테 의시되고, 그러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헛소리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된 욕심으로다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구성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모든 허영심과 허구성을 쫓아가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한 660개인가 몇 개가 되고 또 추후로 만드는 법까지 따지면은 몇백 개가 될지 몰라요. 물론 엄청나는 법이 있어요. 엄청나는 또 교리도 있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버리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법 있게 제대로 바르게 쓰면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인데, 물론 율법하고는 10계명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신 10계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많은 법들이 자꾸 생겨나고 해가지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법학을 한 사람들도 이제 힘들어요. 율법을 배운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간에
바르게 쓰려고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손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바르게 쓰지를 못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법 있게라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알 것은 이것이니까 여기에 말을 명심하라 이거죠.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법은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뭐 생각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법을 지키지 않는 자, 나쁜 놈들,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죠. 불법을 하는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경건치 않은 자.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아무 데서나 지들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 죄인들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이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도 이용을 하고 자기 낳아준 어미도 이용하고 그런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런 놈들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살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라 이거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을 적용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음행하는 자며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옛날에도 계속 있었어요. 사람 사는 사이에는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사람을 갖다가 납치하는 자들이죠. 탈취하는 자들. 납치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말 밥 먹듯이 입에 달고 사는 삶은 뭐 누구는 숨소리 빼놓고 뭐 다 거짓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연구에 김건희 저기